오늘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잼버리라는 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유쾌한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잼버리 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놀이로 충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준비 소홀로 인해 유쾌한 잔치가 되어야 될 자리가 정말 난민 센터처럼 되어버려서 세계의 부모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얼핏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유쾌한 잔치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잔치는 그 잔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행복하고 유쾌한 잔치였지만, 그 잔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오해와 불신과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청중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비유의 진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인다라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의 기쁨,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복음서를 보면 같은 주제를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안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세 가지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이었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을 다시 찾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반복적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해요. 자, 9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24절에 이제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즐거움을 너무나도 우리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다 결론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에 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놀라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지막 비유에서 살짝 비틉니다. 마지막 부분을. 그 마지막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다시 돌아온 동생 때문에 벌어진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 그는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고 묵묵히 일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정말 도덕적이고 성실한 아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 첫째 아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데,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29절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버지의 대답을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세 번째 비유를 약간 이렇게 비틀었을까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처럼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이 세계가 똑같은 건 아닙니까? 아버지와 돌아온 두 아들이 감격적으로 제의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갑자기 첫째 아들을 등장시켜 아버지와 논쟁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미완성된 이야기로 이 비유를 주님은 끝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기쁨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 때 그것을 비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담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집 나간 탕자라고 제목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이 비유의 제목은 집 안의 탕자, 집 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는 노골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돈에 대한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집 안의 탕자는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감추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 앞에 물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배회하며 세상적 즐거움과 가치에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첫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찾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들, 납득되지 않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온 마을에 축제를 벌이는데 아마 한 양 10마리는 잡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거예요. 작은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가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찾음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고 수십 마리의 양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하여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적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요? 양은 단지 경제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을 사랑하고, 양은 가족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양치기로 있을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하고 기꺼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삭구는 양을 볼 때 경제적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테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생테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소행성에 어느 날 꽃이 하나가 떨어져서 그 꽃이가 땅에 심겨서 꽃이 자랐는데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전 처음 보는 장미꽃이 자란 거예요. 그 지루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던 이 어린 왕자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 작은 이쁜 장미꽃을과 매일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물을 주고, 바람이 불면 유리막으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이 장미꽃과 매일매일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장미꽃이 너무 수다스럽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어렵고, 지치면서 이 어린 왕자가 행성을 떠나요.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서 똑같은 장미꽃 5,000송이가 있는 장미 정원에 도착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가 있는 장미 정원을 보고 그 정원에 엎드려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던 장미가 그저 평범한 장미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우가 나타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해요.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때 여우가 말하죠. 유명한 대사입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그때 여우가 말하죠. 길들여진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야. 너는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 때, 지금은 나는 수많은 여유 중에 하나고 너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길들여질 때 나는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너도 나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그때 깨달아요. 이 어린 왕자는 그때 깨달아요. 내가 장미를 사랑했구나. 이 수많은 5,000송이의 장미가 아니라 그 행성에서 내가 만났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사랑해줬고 돌봐줬던 그 장미와 나는 길들여진 관계였다는 걸 알고 행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사람을 존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경제 가치로 평가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 가치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사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 안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1절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후렴 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여러분,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처럼 저를 알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잊혀진 바 된 존재,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찾은 바 되고 기억한 바 되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로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집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데오도르 웨델이라는 분이 했던 이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재미있는 풍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느 한 해변이 있었어요. 그 해변은 매우 위험한 해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보이지 않는 바위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침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해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변 옆에는 어느 날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허름한 인명구조소 하나가 생겼습니다. 말이 인명구조소였지, 그것은 오두막 하나에 다 낡아빠진 정말 작은 보트 하나가 있는 그런 인명구조소였어요. 그러나 그 인명구조소에서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소수의 구조대원들로 있는 그런 인명구조소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구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지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고 낡고 허름한 이 구조소가 사람들이 구조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바쳐 구조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주 최신식 보트가 새로 구매되고 새로운 전문적 구조대원들이 돈을 받고 하이어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사람들은 편의성과 안락성을 추구하면서 큰 건물을 증축하고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의 모든 시설도 최고급 자재들로 아름답고 안락하게 꾸며지고, 언제부터인가 구조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구조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전에 없던 화려함과 안락함과
수많은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대원들의 마음속에 구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처참한 모습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실려오면 그들이 애써 깔아놓은 카펫과 아름다운 가구들을 더럽히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더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는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교제 소리로 넘쳐나지만 그 어두운 바닷가에 난파되어 조난당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들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드르 웨델은 이 풍자를 통해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도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제 목회의 정말 중심적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대형교회를 오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런 목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러니까 보면요, 이 교회가 클수록 제가 이제 좀 작은 교회에 있다가 대형교회를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회자가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질구레한 일들이 목사들의 삶에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뤄야 될 이슈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가는 이 목회적 본질에 내 마음과 중심을 쏟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명은 꼭 한 사람을 제자 양육시키고, 그리고 112 영성처럼 꼭 1년에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회중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소그룹을 나도 맡아서 한 소그룹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나도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쁨을 누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반복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기쁨의 잔치를 얘기할까요? 신앙이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교회가 기쁨과 잔치와 축제로 넘쳐난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감격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의 베이스는 인간 쪽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발돋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이 성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마침내 찾아내시는 바로 성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도를 가보셨나요? 독도에 가면 진돗개 백구가 이렇게 할머니하고 엇싸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왜 생겼냐면 1993년에 이 백구가 이 개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유괴를 당해가지고 대전으로 팔려갑니다. 대전에서 진도까지가 800리입니다. 800리.
그런데 이 개가요, 탈출을 해서 그 800리길을 어떻게 간지 몰라요. 800리길을 7개월 동안 찾아서 마침내 자기 주인인 할머니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도에 가면 돌아온 백구라는 동상이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돗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진돗개라고 말하지 않고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절대로 목차를 못 찾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는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은 소파 밑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침대 밑을 한번 쓸어보세요. 거기서 반드시 동전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 동전은 여러분이 찾을 때까지 평생을 어두움과 먼지에 휩싸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와 여인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열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에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 찾는다라는 이 역동적 동사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열정, 주님의 소원,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있기에 우리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찾는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두운 데서 찾아내어 불러내셨다고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시애틀을 가면요, 그 다운타운에 퍼시픽 대학교라는 감리교가 세운 미션 스쿨인데요, 그 대학의 총장님이 데이빗 맥케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에 쓴 일화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총장님이 학교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그 기념식 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수많은 하객들을 초청하고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한 그 자리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를 세우고 싶어서 이 맥케나 총장은 자기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빌리 그레함, 이번 50주년 행사 때 꼭 자네가 와서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빛내주면 좋겠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습처협에 기록된 스케줄을 확인한 후에 거절합니다. 미안하네 친구, 나는 이번에 갈 수 없다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작은 주유소 사장님과 점심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전도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약속이라네. 그 50주년 기념식은 내가 아니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가 만일 이 주유소 사장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 맥케나 총장은요, 거절을 당했지만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식에 학생들에게 말해요. 내 친구 빌리그레암 목사를 모실 수 있었지만 나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를 포기하고 주유소 사장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로 오늘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라 하기라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기쁨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그라들고 있나요?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나요? 교회에 와도 예배에 감격이 없나요? 여러분, 영혼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그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세요. 우리가 111 영성을 할 때 그 오이코스 전도 333을 얘기했죠.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이 티스푼 10g의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36만 번을 꽃송이를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꿀벌 전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 영혼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에게 자기의 모든 삶과 시간을 쏟아부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마음에 품게 하신 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기도 가운데 그를 찾아가고 예배 가운데 그를 찾아가고 실제로 또 찾아가고 만나주고 섬겨주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신앙의 기쁨, 감격, 하늘의 잔치를 누리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또 신앙의 감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좀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내가 품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생각나는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 한 영혼을 제게 보내주시고 품게 하셔서 정말 목자와 그 여인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여 그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생명을 찾는 기쁨이 내 신앙생활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정말 영혼에게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한번 우리 목소리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축제, 하늘의 잔치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생명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사람 꼭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생명의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잊혀진 바 된 존재였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과 같고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끊임없는 열정과 열심을 우리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헛되고 무익한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